안녕하세요. 세종지적교회 김남신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그 최상병 사건 청문회를 보셨나요? 음, 그 최상병 사건은 음, 단순히 그냥 한 명의 해병의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월호 사건의 연장선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세월호 사건은 2014년 4월 16일에 일어난 건데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선장이 먼저 뛰쳐나왔죠. 애들한테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면서 당시 한참 그 논쟁이 되었다가 사라진 쟁점이 왜 경찰이 그 할로윈 축제를 매년 하는 할로윈 축제를 알고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냐. 뭐 일부에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어떤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뭐 이랬다. 또는 뭐 용산을 지키느라 그랬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서 159명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히토바시라고 또 인신공양 얘기가 나오면서 일본 무당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최상병 사건이 터졌을 때 역시나 그 이태원 참사에서 책임자였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사임하지 않고 버티는 걸 봤죠. 근데 이제 최상병 사건을 보면서 또 그 최수근 상병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명령을 피하는 임성근 사단장을 보는 것.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적인 거는 대통령이 있었다. 대통령의 안일함이 있었고 최승훈 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임성근 사단장을 비호하는 일도 있었고 이런 걸 보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고 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렇고 공통점이 뭐냐면 왜 책임을 지지 않고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괜찮나요? 라고 물어보고 또 이명박 때도 그렇고 그 외교 뭐 자원 외교 한다고 해서 국가 예산 다 해먹고 사대강 한다면서 국가 예산 다 해먹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 때 또 청와대 들어가지 않고 용산 한다면서 다 해먹고 공통점이 뭐냐면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 그럼 이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이 시각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음, 어디겠습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국민을 개돼지로 봅니다. 2차 대전 때 일본은 항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 국민을 갈아 넣어서라도 항복하지 않고 천황을 지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또 국민이 다 죽어갈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범들을 자기들이 심판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원폭을 2번이나 맞았죠. 그렇게 일본 국민들에게 크나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야스쿠니 신사의 신처럼 모셔져 있습니다. 일제 36년 겪으면서 이러한 어떤 그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정치인들의 모습, 그래도 된다 라는 생각이 꾸준히 이어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 행정관이 술자리에서 개돼지로 국민을 불렀다가 뭐 행정 소송하고, 그러니까 그 일반 그 공무원들까지도 그러한 인식이 퍼져나갈 만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권력이 있으니까 이 선을 넘어도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고,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민주화를 투쟁을 통해서 쟁취했기 때문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그런 정치인들을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일례로 박정희 독재자가 18년을 해먹었을 때 국민을 개돼지로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도 너희들은 우매하니까 해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김재규 정부부장이 그를 이제 처단을 하면서 그 대한민국 국민 안에 깊숙이 뿌리 박힌 그 한 가지, 무시하면 참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보면 그러면 뭐 나는 다른 사람을 국민을 뭐 다른 사람을 개돼지로 보지 않느냐, 봐요. 나보다 못 보는 사람,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지위가 약한 사람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나는 힘이 있으니까 너한테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뭐 그런 인식은 어디까지 갔느냐, 학교에까지 퍼진 거예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보면 내가 힘 있고 우리 부모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너를 개돼지로 해도 돼. 밀양 사건을 봐도 왜 밀양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사건 개요를 보면은 인도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집단의 무리가 한 여자아이를 개돼지로 보고 만행을 저질렀는데 밀양 시민들은 침묵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을 학살할 때 침묵한 독일인하고 뭐가 다르냐. 밀양에서 그 사건을 저지른 가해자들은 여전히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잘 살고 있다. 그거를 주위에서 방치하고 있다. 밀양 시민들은 괴돼지로 취급을 당하는 것이 익숙한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그런 가해자들과 함께 그 피해 학생을 괴돼지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그런 일본 일제 식민 치하에 있었던 일본의 그 인식이 남아 있어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인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다라는 거죠. 힘없는 자를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 정말 일 열심히 하시는 주임님이 계셨는데, 아파트 대표가 그 주임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내가 잘라야겠다고. 그 주임님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에서도 경비원들 대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뭐 서울 쪽에서는 뭐 네가 머슴이지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퍼지게 했느냐. 영화에서도 보면 어,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이 하는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서장도 알고 뭐도 알고.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일제식인데 음, 일반 국민들은 사무라이가 지나가면 그 사무라이의 도덕성을 따지지 않고 다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칼에 죽으니까. 그는 이런 그 인식이 대한민국에 퍼져 있어서 권력자들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반민족 특위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역사 청산, 일제 청산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거기까지 왔다는 것은 사실 기적이죠. 대한민국 국민의 국민성이 얼마나 높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까발리잖아요. 그들이 거짓 정인하는 것들을 다 까발립니다. 그러면 음, 탄핵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국민들,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탄핵하고 전 세계에 지금 어,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들 중에서 탄핵을 해서 대통령 갈아엎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닉슨 대통령은 탄핵당하기 직전에 스스로 사임해서 면책 특권을 얻고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건데 우리는 탄핵시키고 또 감옥에 보내고 또 감옥에 있던 사람을 또 사면해주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겪고 나서 또 그 당을 찍어서 옳고 그름을 넘어서서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금 탄핵 청원 뭐 60만 명 넘었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인가? 0.7% 때문에 지난 2년간 겪어왔던 대한민국의 대혼란, 정치적 소용돌이 이거 안 해도 되는 거고 159명이 안 죽어도 되는 거고 최수근 상병이 안 죽어도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정말 나라가 지켜야 할 국민의 생명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죠. 더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되나? 죽은 사람이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밀양 시민들처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나도 모른 척 할 수 있을 텐데 침묵하고 내 가족에게만 안전하면 돼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뭐 이번에는 또 뭐 이태원 참사를 뭐 특정 세력이 했다. 해병에도 좌파가 있다. 그런 프레임을 계속 써먹는 거예요. 일제 그 토착 외구들이. 그 프레임을 써먹으면은 이익이 있어요. 사람들이 믿지 않고 밀어주고 찍어주고 후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계속해서 써먹는 거고 그 프레임을 만드는 저변에는 그런 일제의 어떤 식민사관이 잡혀져 있는 거고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에도 좌파가 있다고 말하고 해병에도 좌파가 있다고 말하고 하는데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있는데
그러한 방법은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하고, 중요한 거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즉시로 백혈구가 그 바이러스를 없애야죠. 그래야 건강해지죠. 바이러스를 방치하면 전염이 되고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밀양 시민들처럼 침묵하지 말고 온 국민이 탄핵 열차를, 우리가 요즘 증명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급발진을 좀 시키고, 이럴 때 하나님께 좀 구해야 돼요. 이럴 때 악의 세력이, 미신의 세력이, 그리고 무당들과 천공과 막 이런 세력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귀신한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많은 목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교회 와서 조창기도에 참석했다고 하니까 마치 그가 기독교인인 양 착각하고 나라와 정부가 대우해준다고 생각하고 그걸 즐기는 거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은 권력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세습하고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이 그 이태원 참사도 책임지지 않고 최혜병 사건도 책임지지 않고 계속 거짓말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와서 저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고 항의하는 사람 없어요. 야, 내가 대통령 나오는 교회 다녀. 이게 자랑인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장로야. 그게 자랑인 거예요.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지만 예수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그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고 하는데 대형교회 또는 권력을 즐기는 목사들, 브로커들은 달라요. 그걸 자랑으로 얘기해요. 또 그런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은 그걸 자랑으로 얘기해요. 좋아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요. 아까 제가 아파트 주민이 갑질해가지고 직원 쫓아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교회 다녀요. 충격받았습니다. 교회 명패 붙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명패 떼세요. 문 앞에. 그거 왜 붙이고 있어요? 그거 창피한 거예요. 목사들 왜 그거 교회 명패 붙여주는지 아세요? 자기 나와바리 물은 지나가는 개마냥 오줌 찔찔 싸면서 나와바리 설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붙이면 뭐예요? 그럼 붙이면 교회 문 앞에다가 교회 명패 붙여주면 평생 자기 교인이고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보증할 수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없어요. 소속감을 주고 헌금 제대로 나오게 하려고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서 갑질하는데 유르실라프 볼프의 퍼블릭 페이스를 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기독교.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인종차별하는 사람, 남자를 켄이라고 그러고 여자를 카렌이라고 그러는데 켄과 카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 미국에 있을 때 윌머어가 기독교인이 95%라고 그래요. 백인들이 인종차별을 엄청 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 뭐예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절망감밖에 들지 않죠. 이때는 한 가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때는 속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복수는 나의 것이라 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좀 복수하시는 거 보고 싶네요. 귀신이 사람들, 국민들을 인신공양 삼아서 그 가나안 땅에 바알 신앙에게 드리는 제사 마냥 그런 일들을 이제 멈추고, 그런 지도자를 뽑는 특정적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였습니다.